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특별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저희 18년 전에 제 대학 은사신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드님과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제가 어떻게 대학생활 했는지를 묻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제가 요즘 유현진 때문에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야구에 열심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야구 경기를 보면서 얼마 전에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이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는데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연소로 500홈런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양키스와 10년간 2억 7,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액수는 그가 종전에 기록했던 2억 5,200만 달러를 갱신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액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09년 2월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2009년에 시인합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또다시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라 성장 호르몬 또 테스토론이라는 이 호르몬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211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징계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장 출장 경기 징계입니다. 그로 인해서 약 300억 원이 넘는 이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연봉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에 더불어서 그가 누렸던 영예, 그가 누렸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런 불명예를 안고 경기장에 뛴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향해서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줬던 팬들이 야유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한다면 최고 중에 최고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상당히 탁월한 선수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01년부터 2003년 또 그 후에도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성공에 대한 그 강박증 때문이라고 그는 이전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한 자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즘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참 심합니다. 그리고 이 외모에 대한, 미모에 대한 열망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회사 입사할 때 예뻐야 되겠죠? 똑같은 조건이면 여러분이라면 예쁜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덜 예쁜 사람을 뽑겠습니까? 상관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때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예쁜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쑥 나온 사람들은 아직 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매들만 예뻐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전엔 듣지 못했던 꽃미남, 훈남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훈남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져서 훈남이라고 합니다. 이 꽃미남이 되기 위해서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예뻐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커다란 무기가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악수술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양악수술 들어보셨죠? 제가 들어보니까 20대, 30대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 양악수술이 꿈의 수술, 마법의 수술로 이거 받기만 하면 예뻐진다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을 받는데 약 2천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하고요. 또 수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는 수술이 바로 이 양악수술입니다. 그래서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무조건 이뻐진다는 말만 듣고 양악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기름통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양악수술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로 이 잇몸을 다 뜯어내고 뼈를 절개하고 이 턱뼈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 장면을 봤는데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인상이 찌푸러들어요. 너무 징그럽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멀쩡한 살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뻐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뻐지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측정하는 수단이 무엇이죠?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우리 시대의 성공을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연봉이 얼마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집은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신앙격이 어떠한지에 관심 없고요. 얼마짜리냐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남녀 구분이 모호해졌지만 통상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의 성공으로 즉 연봉을 통해서 여자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자들은 자신의 미모를 통해 이렇게 성공한 남자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토록 성공하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를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로 누구죠? 골롬입니다. 제가 순간 크롬이랑 헷갈렸는데요. 이 골롬,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 속에 등장하는 이 골롬은 이 절대 반지를 끼고 나서부터 그의 성격과 인품이 완전히 망가진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절대 반지는 그것을 끼고 있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소유해 버립니다. 이 골롬은 끊임없이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항상 반지 생각입니다. My precious.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 가지 대상에 집착되어서 완전히 묶여서 그것의 소유가 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골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며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런 대상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대상,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우상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성공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커다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그만 커리어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남들보다 진로에서, 진학에서 또는 취업에서 늦어지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조그만 결혼에 늦춰져서 조금 늦을 뿐인데도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에 대한 우상이든 그 무엇이 됐든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우상이 사로잡는 순간 우리에겐 그것으로 그 영향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우리의 감정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공이라는 우상에 우리는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자원을 그곳에 다 동원하게 되는 것이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갖는 무서운 영역입니다. 앞서 이 우상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바꿔놓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웃, 친구, 우정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조차도 팔 수 있는 것이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이루는데 실패할 경우에 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우상, 성공에 대한 우상, 예뻐지려고 하는 우상, 이 우상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황폐하게 만드는 참 무서운 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우리 이제 9살, 5살 두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면 재워달라는 게 이 두 딸의 그 아우성이에요. 아빠 재워줘. 막 재워달라고 하고 제 옆에 양쪽에 이렇게 딱 눕습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고요. 제가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해줘서 미안한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행복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많은 젊은 아빠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빠들은 자신의 옆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절망과 착각 속에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우울증의 끝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우상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객관적이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사소한 실패와 좌절이 마치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실패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듭니다. 아주 자그마한 실수이고 아주 자그마한 실패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과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에 떱니다. 공포에 떨죠. 내 인생이, 내 진로가 잘 될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현재를 생각하면 자신의 뜻대로
상황들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끝없는 분노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진로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결혼에 대한 걱정과 근심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29살 끝자락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요.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변변한 직장 없이 공부만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제가 29살 그 나이에 가졌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 또 아름다움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놈들, 잘난 척하는 놈들,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와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에요. 그 선한 것이 우리가 과도하게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서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 때 그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성공과 성취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열망하고 바라는 그 성공,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나아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게 큰 구원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 뒤에 아주 결정적인 부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얻은 성공이 누구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에게 큰 구원을 베풀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귀함과 그가 크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은 왕이 이 나아만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해서 그의 위치를, 그의 자리를 아주 백성들 앞에서 높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람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센병이라 불려지는 이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군으로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천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가 임한 사람의 상징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후천적으로 이 나아만은 큰 나라의 업적을 세우고 나서 이 나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룬 그 업적과 그 큰 공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를 신임하는 그 자리에서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물리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원래부터 나병 환자였다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알았더라면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주군인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 친서를 받아냅니다. 이 친서와 더불어서 그는 금 6,000세겔과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리고 아름다운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 6,000세겔이 얼마인가 따져봤습니다. 약 68.4kg이라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350만 불입니다. 금만 따져도 35억. 거기에다가 은 10달란트, 아름다운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갔으니 여러분, 그가 준비한 돈과 이 왕의 친서만 가지고 가서도 그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착각에 빠질만 합니다. 이 나아만과 또 이 나아만이 섬겼던 아람 그 국가의 원수는 내가 쓴 친서만 있으면 또 이만한 돈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명령해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고 또 큰 부를 이루면 그 부와 성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돈이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커져서 이 돈과 이 왕의 친서만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명령해서 내 나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쳐주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한 것이 나아만과 아람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 정도 성공이면, 이 정도 돈이면 하나님조차도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런 나아만과 또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받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그 성공과 성취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상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 버리고요, 그들의 가치관과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황당한 요구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나에게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세계관을 여실없이 드러냅니다. 그가 엘리사 집 앞에 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엘리사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사환 한 명이 나와서 우리 선견자가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자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나아만 생각에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 권력의 실세를 쥐고 있는 자신에게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예를 갖춰서 아양을 떨고 아분하지 못할지언정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이면, 자신의 이 성취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그가 여전히 나병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병이 낫기를 요청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여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으면 그의 자존심, 그의 성공이 주는 안정감, 그의 성취가 그에게 주는 자부심은 어쩌면 깨어져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라는 치명적 한계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과 성취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삶에 있는 나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와 장애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나아만이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이 세계관에 갇혀서 그의 평생의 삶을 오만과 자만 속에 살아가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돈이면 권력이면 신들조차 명령하여 굴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다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나병으로 일컬어질 만한 장애와 한계가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나병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나아만은 하찮은 여종에게서 엘리사를 만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사안을 통해서 엘리사의 명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분노하여 돌이켜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을 요구했다면 당신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종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자신의 몸을 씻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1번, 2번 몸을 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 4번, 5번, 6번 몸을 씻으면서 일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맡겼을 때 자신의 나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7번 온전한 의미의 순종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삶의 경험이 있었을 때 나아만은 단순히 그가 섬기는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존귀하다는 의미는 그 왕이 이 나아만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뻐하는 사역을 믿음으로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과 성취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 성취에 대한 수많은 아우성,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두렵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